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열째 주일이자 광복절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울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거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시다.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주님, 요셉을 양떼처럼 인도하시는 주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이집트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뽑아 오셔서 문 나라를 몰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십시오.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보살펴 주십시오. 주님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 주님께서 몸소 굳게 잡아주신 인자 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 주십시오.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찢겨진 심령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구약의 말씀은 에레미야서 23장 23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내가 가까운 곳에 하나님이며 먼 곳에 하나님은 아닌 줄 아느냐? 나 주의 말이다. 사람이 제 아무리 은밀한 곳에 숨는다고 하여도 그는 내 눈에서 벗어날 수 없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하늘과 땅 어디에나 있는 줄을 모르느냐? 나의 이름을 팔아 거짓말로 예언하는 자들이 있다. 내가 꿈에 보았다. 내가 꿈에 계시를 받았다 하고 주장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이 예언자들이 언제까지 거짓으로 예언을 하겠으며 언제까지 자기들의 마음속에서 꾸며낸 환상으로 거짓 예언을 하겠느냐? 그들은 조상이 바알을 섬기며 내 이름을 잊었듯이 서로 꿈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내 백성이 내 이름을 잊어버리도록 계략을 꾸미고 있다. 꿈을 꾼 예언자가 꿈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 말을 받은 예언자는 충실하게 내 말만 전하여라. 알곡과 쭉정이가 서로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 주의 말이다. 내 말은 맹렬하게 타는 불이다. 바위를 부수는 망치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서신의 말씀은 히브리서 29장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마른 땅을 지나가듯이 건넜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은 그렇게 해보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이레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호의로 영접해 주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믿음으로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맞이하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노연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았습니다. 복음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12장 49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나는 세상에다가 불을 지르러 왔다.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 더 있겠느냐. 그러나 나는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할는지 모른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지 않다. 도리어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부터 한 집안에서 5 식구가 서로 갈라져서 셋이 둘에게 맞서고 둘이 셋에게 맞설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맞서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맞서고 어머니가 딸에게 맞서고 딸이 어머니에게 맞서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맞서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서 서로 갈라질 것이다. 예수께서 무리에게도 말씀하셨다.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겠다고 서슴지 않고 말한다. 그런데 그대로 된다. 또 남풍이 불면 날이 덥겠다고 너희는 말한다. 그런데 그대로 된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땅과 하늘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왜 이때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아멘. 네,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0번째 주일이면서 또 광복절 77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교우들 모두 환영합니다. 주위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먼저 세교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부 성가대에서 지금 수고하고 계시는 박정란 교우,
네, 여러분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 8월 3일에 이선열 권사님 모친 되시는 이은우님께서 소천하셨는데요. 장례를 잘 마치시고 또 우리 유족들께서 교우들에게 떡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점심에 맛있게 드시고 또 위로와 감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화요기도회 매주 성가대실에서 계속됩니다. 그리고 경청 성경 공부, 오늘은 본당에서 진행되는 성경 공부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부 교사 수련회 19일부터 20일까지 홍천에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장학위원회와 음악위원회가 열리겠습니다. 경동회보 지난주일에 말씀드렸듯이 109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지금 본당 앞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아직 가져가지 않으신 분들은 한 부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해 주신 위원회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 성경의 형성사 세 번째 시간 오늘 2시부터 4시까지 본당에서 진행되겠습니다. 화해와 평화위원회 평화를 위한 행진이 오늘부터 내일까지 있겠습니다. 오늘도 그 신청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권주현 집사님 혹은 강승구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가비는 평화학교 건축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특강과 행진 또 예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8월 당회 결의라고 나오는데요. 그동안 몇몇 분들께서 당회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이 좀 교우들과 소통되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주보에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번 달부터 주보에 실었습니다. 지난 당회에서 장로 선거 일정에 대해서 결의되었습니다. 우리 고순희 장로님이 이미 신무장로를 은퇴하셨고요. 대신 담임 목사 교체 시기에 은퇴를 하셔서 공로 장로 추대는 이번 그 창립기념주일에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또 내년도까지 두 분의 장로님이 신무장로를 또 은퇴하십니다. 그래서 세 분의 공석이 생겨서요. 이번에 가을에 장로 선거를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일부 분들께서 장로 선출 과정에 대해서 조금 개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이번 선거까지는 일정이 빠듯하기 때문에 기존대로 하고요. 또 그 이후에는 교우들의 의견을 듣고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그렇게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선거 공고를 하고요. 9월 4일에 1차 투표, 또 9월 18일에 2차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앞으로 주보에 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간 시설 미디어를 위한 특별위원회라고 나오는데요. 우리 교회가 아시는 것처럼 교회 공간이 수리할 때도 많고 또 각 부서에서 어떻게 이 공간을 사용할지 좀 지혜를 모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 음향이나 또 영상과 관련된 시설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위원회 한 군데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재정위원회, 시설위원회, 미디어위원회 또 관련된 전문가들을 모시고 앞으로 이것을 어떤 것을 먼저 시급한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또 예산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계획하는 그런 위원회를 만들기로 결의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앞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한 이웃 헌금 신설이라고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새로운 헌금을 새로 만든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특별 목적 헌금을 내주셨습니다. 미혼모를 돕는 일, 또 탈북 청소년을 돕는 일,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를 돕는 일을 위해서 헌금을 내주셨는데요. 그런 헌금들을 선한 이웃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고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선한 이웃 클리닉 이후에 다른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이 헌금을 가지고 또 이 헌금에 담긴 의미를 가지고 선한 이웃 클리닉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발전시키는 그런 사업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헌금을 내주실 때는 이 이름으로 또 명목을 적어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
감사드리고 또 특별 봉헌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 후 10번째 주일이자 광복 7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진정으로 예배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과 같이 우리 믿음의 선대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77년 전 우리 민족은 일본의 식민 통치로부터 해방의 기쁨을 맞았습니다. 우리가 다시 빛을 되찾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평화 주시는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과 북의 이념 차이로 그어진 경계와 내면의 간극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메워지기를 원합니다. 한반도의 전쟁과 위협과 폭력, 인권 탄압이 없는 진정한 평화가 도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민족을 기억하시고 다시금 평화로 통일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 각종 재난재해로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80년 만의 폭우로 귀중한 생명과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을 기억하시어 위로하시고 속히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다시 유행하는 코로나 감염으로 지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다 함께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지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받들며 새로운 비전을 품고 다음 세대의 일꾼을 육성하길 원합니다. 모든 직분자들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세로 건강한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 힘써 일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학교의 성경학교와 청년부의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게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화해와 평화위원회의 평화를 위한 행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안전하고 또한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초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봉사의 손길들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가대에게 한없는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우리들의 영이 살아나고 그 말씀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이 일제강점기에 억압과 고통으로부터 해방된 광복 77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경동교회는 1945년 12월 첫째 주일에 이 광복의 기쁨을 안고 이 땅에 설립된 교회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의 이 신학적인 그리고 역사적인 DNA 속에는 이 해방의 기쁨과 그 역사적인 의미가 새겨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광복절은 분명 우리에게는 기나긴 고통에서 벗어난 기쁜 사건이지만 그 역사적인 맥락을 보면 무조건 기뻐할 수만은 없는 그런 뜻을 또한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방 후에 한국전쟁과 분단이라는 엄청난 비극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지금도 그 후유증과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해방을 직접 경험하셨던 세대도 많지 않고 그리고 젊은 세대들의 광복절에 대한 관심도 결코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간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서 이러한 광복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결코 변하지 않는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이며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어떤 노력도 아껴서는 안 된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바로 이러한 평화에 대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평소 가지고 있던 평화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씀을 또한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들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 역사의 현실을 직시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서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을 둘러싼 역사적인 상황에 대해서 민감하게 파악을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역사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이 역사의식을 갖는 것을 긴박하거나 절실한 일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는 그런 무관심한 태도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무관심한 태도에 대해서 매우 냉소적으로 비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겠다고 서슴지 않고 말한다. 남풍이 불면 날이 덥겠다고 말한다. 그런데 왜 너희는 땅과 하늘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왜 이때는 왜 역사는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로마 제국을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당시 그 시대가 그리고 다가올 미래가 결코 평화롭고 안전하지 않을 거라고 강조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가 충격적으로 등장하는데 그것은 평화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는 오히려 예수가 이 땅에 있어도 분열이 일어나 집안에서 서로 갈등을 빚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예수는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지금의 현실을 무조건 낙관하지 말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역사를 직시하면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말씀들은 평화라고 해서 모든 것이 같은 평화가 아니며 거짓된 평화를 경계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예수는 당시 시대의 로마 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생각하고 있던 평화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는 지금 시대가 평화롭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지금은 분열과 갈등의 시대이며 그것은 너희가 맞게 될 미래에 더욱 그렇게 될 것이다. 자연현상을 보면서 날씨를 예측하듯이 이 점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당시 예수께서 사셨던 때는 역사적으로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로마의 평화를 구가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강력한 로마 제국의 군사력 덕분에 그 어느 나라도 로마의 정면으로 대결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고, 따라서 로마 제국 안에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이러한 로마의 평화를 비판하고 경고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평화가, 전쟁이 없다고 자랑하는 이 로마의 평화가 거짓된 평화, 불의한 평화였기 때문입니다. 팍스 로마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리는 평화가 아니라 소수의 귀족과 지배계층들을 위한, 수많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면서 누리는 그런 평화였습니다. 전쟁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로마의 군인들은 늘 군사 원정을 떠나 주변의 여러 민족들을 정복하고 말살하고 식민지로 삼아서 그곳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 억압과 착취를 일삼았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도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는데, 이러한 로마 제국의 폭력과 수탈이 가장 극심했던 곳이 바로 예수가 살던 갈릴리 땅이었습니다. 갈릴리 근방에서 로마 제국에 대한 항거가 있었을 때에는 로마 제국은 그 관련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길에 세워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경고의 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겉으로 볼 때에는 평화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과 희생을 대가로 한 이 로마의 평화를 고발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만적이고 불의하고 거짓된 평화의 시대를 제대로 볼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짓 평화에 대한 문제는 비단 예수의 시대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 걸쳐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예언자 시대에도 똑같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던 예레미야 시대의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같이 구원과 축복의 말씀만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의 정의가 사라지고 로마 제국처럼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었지만 예언자들은 그런 현실을 외면하고 평화를 선포하였고, 앞으로도 그 평안이 계속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싼 주변의 상황은 이스라엘이 언제 전쟁과 폭력에 노출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예언자들은 하나같이 괜찮다,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앞으로 잘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의 말씀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거짓 예언자들을 향해 내가 가까운 곳의 하나님이며 먼 곳의 하나님은 아닌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건 구원을 가리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먼 곳에 계신다는 것은 심판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들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 곁에 계신다는 환상을 버리고 항상 평화의 가면을 쓰고 있는 불의와 폭력을 잊지 말고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광복절 기념주의를 지키고 있는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셔서 우리의 구원과 안전을 보장해 주고 계신가? 아니면 하나님은 저 멀리 계셔서 어두운 심판과 고난의 그림자가 이 땅에 드리워져 있는가? 저는 최근에 몇 가지 뉴스를 보면서 마치 오늘 복음서 말씀처럼 구름이 서쪽에서 일고 남풍이 부는 것 같은 어떤 시대적인 변화와 징조를 느낀 적이 있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에 언론에 등장했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몇 가지 뉴스는 지난달 중순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 KF-21을 개발하고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는 뉴스였습니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비행기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최첨단 전투기를 개발했다는 것은 우리의 과학기술과 방산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이 전투기가 개발이 완료되고 양산되면 우리나라 공군력은 엄청나게 더 발전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이 뉴스가 나온 지 며칠 되지 않아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기쁘지만 충격적인 뉴스를 듣게 되었습니다. 지난달 말에 우리나라가 폴란드에 무기를 수출하는데 얼마나 많은 무기를 수출하게 되었느냐. 탱크가 무려 1000대, 자주포가 700문에 가까운 숫자, 그리고 전투기 48기까지 액수가 무려 25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무기 수출이 이루어졌다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바로 며칠 후에는 우리나라가 최첨단 이지스 전투함을 건조했다는 그런 뉴스도 바로 이어졌습니다. 이 배에는 100발이 넘는 미사일을 장착하고 각종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수많은 적들을 동시에 대처할 수 있는 최첨단 무기, 배 한 척의 가격이 무려 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그런 이지스 전투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기 수출과 관련된 소식은 이걸로 끝나지 않고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미국, 이집트, 말레이시아, 콜롬비아, 호주, 인도네시아, 필리핀, 인도, 그리고 중동의 여러 국가들까지 앞으로 우리나라 무기 수출이 줄을 잇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는 100년 전에 나라가 너무 약해서 우리나라를 일본에게 빼앗길 정도로 힘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회 각 분야가 발전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무기를 세계 여러 나라에 수출할 정도로 자주 국방을 이루고 있고 전 세계에서 군사력이 우리나라는 6위에 올라 있습니다. 광복 77주년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보면 감개무량하고 자부심을 가질 만한 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일반 사람이 아니라 일반 국민이 아니라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만약 이 시대를, 이 역사의 징조를 바르게 직시한다면 우리는 이 무기들에 가려져 있는 다른 역사적인 징조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는 첨단 무기를 자랑하는 남한과 핵무기를 자랑하는 북한이 오랫동안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만과 언제 전쟁을 벌일지 모르고 일본은 군사 대국화를 위해서 헌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러시아는 이미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이 전쟁이 어디로 확전될지 모르고 우리가 폴란드에 그 많은 무기를 수출할 수 있었던 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입니다. 중국은 대만뿐 아니라 인도와 국경 분쟁을, 일본과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그리고 호주와도 새롭게 갈등을 겪으면서 우리는 앞으로 역시 수조 원의 무기를 호주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미 오래전부터 북한뿐만이 아니라 일본과 독도와 그리고 역사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개발하고 수출하고 있는 이 무기들은 북한을 비롯하여 우리를 둘러싼 세계 군사력 1위 미국, 2위 중국, 3위 러시아, 4위 인도, 5위 일본, 6위 우리나라, 그리고 11위 호주까지 이 나라들이 서로 얽혀있는 미움과 갈등과 분노와 적개심의 산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나게 개발하고 수출하고 있는 그 무기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무기는 국가들 사이에 불신을 불러옵니다. 무기가 많아지면 언젠가는 그 무기를 사용할 때가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도 역사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어쩌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행복할 수 있는 매년 수백조 원의 돈을 무기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이 인간의 미련함은 비극의 역사를 불러오는 구름이 서쪽에서 일고 남풍이 부는 하나의 징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책임과 사명을 요구하고 있는가? 놀랍게도 그리고 매우 슬프게도 오늘 말씀은 우리가 노력하면 반드시 평화가 온다는 것은 거짓 예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전쟁과 폭력을 막을 수 없을 때가 많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평화의 왕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로마의 평화가 당장 하나님의 평화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서에서도 예수가 온 것이 평화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평화가 아니라 오히려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평화의 왕 예수가 오셨음에도 당장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당장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께서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는 평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서 본문의 맨 앞부분을 보면 예수께서 나는 세상에다가 불을 지르러 왔다고 선언하십니다. 이 불은 세상을 정의와 평화를 위해 역사를 정화시키는 불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는 세상 바깥에서, 역사 바깥에서 세상을 향해 불을 던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는 그 불 속에서 그 불에 휩싸여 불로 세례를 받고 그 불 때문에 고난과 죽음을 당하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복음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 그것이 당장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지 못하더라도 인간 역사의 한복판에서 인간과 함께 고난과 고통을 감내하며 정의와 평화를 위해 분투하셨던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수의 평화를 위한 노력입니다. 따라서 오늘 광복 77주년을 기념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평화를 위해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무엇인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평화가 손쉽게 무조건 빨리 온다는 것은 거짓 예언입니다. 평화를 일구는 이들은 저 멀리 떨어져 세상을 관조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장 내 앞에 결과와 소득이 없더라도 역사의 불길 속에서 그 불길에 휩싸여 고난을 이겨내며 평화를 위해 묵묵히 끝 모르는 그 종착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그리스도인의 책임과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화해와 평화위원회는 광복절을 맞이하여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평화를 이 땅에 세우고자 하는 그런 의지로 휴전선 근처에 있는 평화학교를 방문하고 프로그램을 갖습니다. 저는 우리가 휴전선을 다녀왔다고, 우리가 기도 몇 마디를 했다고 한반도가 갑자기 통일이 되고 동북아시아에 평화가 찾아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역사의 순간에 묵묵히 하나님의 평화를 위해 예수처럼 고난의 불길을 마다하지 않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언제 완성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예수의 평화를 생각하며 거짓된 평화에 저항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복 77주년을 맞이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전쟁과 폭력의 위협 속에서, 역사의 불길 속에서 묵묵히 주님과 함께 평화의 길을 닦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77년 전 저희 민족에게 해방의 빛을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어둠과 빛이 교차하는 이 역사 속에서 저희에게 빛과 어두움을 바르게 분별하는 지혜를 성령께서 저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을 정화시키는 이 역사의 불길 속에서 정의와 평화를 위해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베풀어 주신 해방과 구원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데 값지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77년 전에 일제 식민지의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해방을 맞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께 간구하오니 성령께서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어 이 땅의 역사와 시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지혜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이 역사의 불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평화를 위해, 이 땅에 생명탑을 세우기 위해 헌신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기원이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풍성히 임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